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 그 동편의 세계, 요단강 서편의 그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곳의 세계 합쳐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재판을 받기 전까지 피신할 수 있는 장소이죠. 이 본 말씀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 딱 나와 있죠. 이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우발적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이죠. 예를 들어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한 경우이죠. 이런 경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내일 큐티 본문에 나와 있어요. 3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우발적인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도피성 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죄악으로 넘쳐나는 그런 타락한 땅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차기까지 그때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브라함의 때에서부터 이 죄악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음을, 아니 이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이 가나안 땅에 뭐 보게 되면 인신제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불에 그 신에게, 그 거짓 신에게, 이방 신에게 어린 아이를 태우고 사람을 태워서 하는 그 인신제사 말이에요. 그리고 공의가 없었고 정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복수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어요. 만약 도피성 제도가 없었다면 피의 복수국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복수할 자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죠? 방금요. 그리고 19절, 21절, 24절, 25절, 27절 이 절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9절, 21절, 24절, 25절, 27절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복수할 자, 피를 보복하는 자, 동일한 것이죠. 이 복수하는 자는 친족 남자 혹은 구속자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그 살해를 당한 친척이 그 살인자를 보복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수국이 많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끝없는 복수국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저질러도 그 사람이 재판을 받지 못하고 피해 보복자에게 살해당하게 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과실치사와 살인이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과실치사범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정의가 없다라면 어떤 거예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냥 피해 보복자에게 살해를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 중에 이 살인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살인을 면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기회를 거류민과 타국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3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5절 여러분 찾으셨나요? 함께 읽죠.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하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피해 복수로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부지적인 경우와 고의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엄격하게 처벌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철 연장, 나무 연장, 돌, 이게 뭐예요? 의도를 갖고 마음에 죽일 거야 이러면서 이제 도구를 들고 이제 직접적인 행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예. 왜 그렇습니까? 살인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예,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고 사람들을 다가가셨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인가요? 첫째, 국가는 사회적으로 악의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법적 경계를 세워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미국 땅에 이 법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 법을 강력한 이러한 그 악의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법적 경계를 세워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 역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인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0절에 한번 볼까요? 21절까지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시작하죠?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자 21절 함께 읽죠. 시작.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미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인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역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 덜커덩 걸려듭니다. 청년이나 또 이렇게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관계 속에서 이거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랑의 눈빛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산상수훈의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노하는 게 이제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 이 라가는 어떤 의미냐면요, 머리가 빈 사람, 멍청이, 멍텅구리, 바보, 얼간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가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인간이 품게 되면 그게 죄악이 시작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있죠. 근데 고의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지를 뒤돌아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임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러한 맥락 속에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용납해야 합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냥 나의 인격과 나의 살아온 그러한 것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감정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도 힘들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맡긴 일들이 있는 것이죠. 뭐 사역을 하다 보면 저에게 호의적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또 성도님들을 또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어느 곳에 이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보았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도피성 제도는 결국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되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안식처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순간순간 남의 마음에 들지 않냐면 그냥 막 미워하는 것이 그냥 막 나오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또 저 자신을 또한 뒤돌아보게 됩니다. 영혼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주님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제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정의를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정말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에 그 미워하는 감정이 또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받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